살다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서로를 존중하며 예우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어떤 이들은 우리의 친절을 약점으로 여기고 함부로 선을 넘기도 하지요. 툭 던지는 비아냥이나 무시하는 눈빛, 혹은 충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날카로운 간섭들 앞에서 당신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싶어 자책하거나 밤새도록 그 상황을 곱씹으며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원치 않는 선물을 주었을 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될까요? 맞습니다. 결국 준 사람의 것입니다. 무례함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한 말과 행동을 던졌을 때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다면 그 무례함은 고스란히 그 사람의 몫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가 던진 오물을 굳이 손으로 받아 내 몸을 더럽힐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참 가난하구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니 남에게도 저토록 거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 에너지를 허공으로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무례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방어막이자 내 노년의 평화를 지키는 첫 번째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에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인연이라도 억지로 붙들고 있으려 애쓰곤 하죠. 하지만 스님께서는 무소유의 참뜻에 대해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관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허탈해지는 인연은 우리 인생에서 이제는 덜어내야 할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낭비입니다.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무례한 이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 비로소 내 안에는 진정한 나를 위한 공간이 생겨납니다. 스님이 강조하신 텅 빈 충만은 바로 이때 찾아옵니다.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십시오. 그 빈자리에 타인의 소음 대신 좋아하는 차 한 잔의 향기를 채우고 계절이 변하는 풍경을 담으며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만 남겨두십시오. 인연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당신의 영혼은 더 깊고 맑아질 것입니다. 결국 노년의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무례한 세상으로부터 잠시 문을 닫고 혼자만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보내는 최고의 예의입니다. 남의 눈치 보느라 굽혔던 허리를 펴고 타인의 기분을 맞추느라 지었던 억지 미소를 이제 그만 거두십시오.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나를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소란스럽다면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타인의 무례함이 나의 하루를 망치게 두지 않겠다. 당신의 평화는 오직 당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사랑하셨던 그 정갈하고 소박한 삶처럼 당신의 마음밭도 오늘만큼은 잡초 하나 없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품격 있는 대답인 침묵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살다 보면 상대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당장이라도 똑같은 말로 쏘아붙이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곤 하지요.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침묵은 안으로 응축된 말이다. 내뱉고 싶은 말을 삼킬 때 비로소 내면의 힘이 길러진다. 오늘 이 시간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침묵의 지혜를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무례한 질문을 던지면 즉각적으로 해명하거나 반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탕에서 같이 싸우면 결국 나에게도 진흙이 묻기 마련입니다. 스님께서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진다고 늘 경계하셨습니다. 사실 무례한 사람의 말은 그 자체로 의미 없는 소음일 뿐입니다. 그 소음에 일일이 대꾸하는 것은 내 소중한 에너지를 그 사람의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상대가 선을 넘는 말을 할 때는 잠시 숨을 고르고 3초만 가만히 상대를 바라보며 침묵해 보십시오. 그 짧은 고요함은 당신의 말은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라는 그 어떤 언어보다 강렬한 메시지가 됩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침묵으로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견뎌온 어른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이자 품위입니다. 종종 어떤 이들은 침묵을 할 말이 없어서 참는 것이나 비겁한 것이라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침묵은 결코 유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와 같은 단단함입니다. 내뱉고 싶은 말을 참고 그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 나를 살피라고 스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그 화를 문 밖으로 내던지지 않고 안으로 사겨내는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성숙해집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침묵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평화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선언이지요. 비어있는 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당신의 고요한 침묵은 그 어떤 유창한 말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상대를 압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침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과 대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시며 침묵 속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노년의 삶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 안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들의 소음 때문에 정작 나 자신의 소중한 목소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밖으로 향하던 귀를 안으로 돌리십시오. 침묵의 방에 앉아 차를 마시고 책을 읽으며 지나온 세월 동안 애쓴 나 자신을 다독여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 마음의 소리만 듣고 살거라. 이렇게 나를 긍정하는 침묵의 시간은 그 어떤 보약보다 당신의 노년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나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흔들려 한다면 그저 깊은 미소와 함께 침묵으로 대답하십시오. 당신의 그 고요함이 결국 모든 무례함을 이기고 당신을 진정한 평온에 다다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울타리를 치고 침묵으로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내 울타리 안에 누구를 들여놓고 누구를 멀리해야 할지 그 인연의 매듭을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실 없는 인연은 맺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맺어온 수많은 인연 중에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꽃 같은 인연도 있지만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초 같은 인연도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내 노년의 뜰을 정갈하게 가꾸기 위해 어떤 인연을 곁에 두고 어떤 인연을 놓아주어야 하는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노년이 되면 흔히들 사람이 재산이다라며 인맥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사실 노년의 풍요로움은 인연의 숫자가 아니라 그 깊이에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겁고 허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거나 남의 험담으로 시간을 채우는 이가 곁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인연들은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앗아가는 소모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그들을 멀리한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외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인연을 정리할 때 비로소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진실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겨납니다. 인연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자 배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곁에 두어야 할 진정한 인연은 어떤 모습일까요? 스님께서는 진정한 만남은 상호 간의 눈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맑아지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이 바로 당신 곁에 남아야 할 소중한 인연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묵묵히 지켜봐 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화려한 조언보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사람이야말로 노년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입니다. 이런 인연은 화려하지 않아도 은은한 향기가 오래가는 법입니다.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소수의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저녁을 아름다운 노을로 물들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노년의 인연 정리는 결국 나 자신과의 인연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쏟았던 정성과 시간을 이제는 오롯이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법정 스님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떠나가는 인연에 연연하지 않으며 홀로 있어도 충만한 삶.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노년의 품격입니다.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어도 외롭지 않은 이유는 내 안에 나라는 가장 든든한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불필요한 인연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무리하게 관계를 지키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순리대로 두십시오. 남을 사람은 남고 갈 사람은 가는 법입니다. 그 흐름 속에 맡겨둘 때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울타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둥을 세울 차례입니다. 바로 자존감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직장 생활에, 그리고 이웃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남의 눈에 들기는 쉬워도 자기 눈에 들기는 어렵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데 있지 않고 스스로를 긍정하는 데 있다.
있었다. 노년이 되어 우리가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초라해 보이면 어쩌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타인의 시선에 연연할수록 무례한 사람들은 그 틈을 타 당신의 평화를 헤집어 놓습니다. 스님께서는 비교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자존감은 무너져 내립니다. 누군가는 더 넓은 집에 살고 누군가의 자식은 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인격이나 가치를 결정짓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뿐입니다.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오직 하나뿐인 고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타인의 잣대에 나를 맞추려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무례한 말들도 바람처럼 당신을 비켜갈 것입니다. 자존감을 세우는 것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나만의 질서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법정 스님은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시면서도 매일 마당을 쓸고 정갈하게 차를 다려 마시며 자신만의 품위를 지키셨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무례한 누군가 때문에 기분을 망쳐 하루를 허투루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타인의 기분을 맞추느라 소모했던 에너지를 당신의 일상을 가꾸는 데 쓰십시오. 깨끗하게 다려진 옷을 입고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를 하며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자존감은 남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정성스러운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결국 노년의 자존감이란 홀로 있어도 당당한 힘입니다.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이 없어도 내 삶이 충분히 가치 있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당신을 비난한다 해도 그것은 그들의 짧은 생각일 뿐 당신의 본질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나를 믿고 사랑한다. 이렇게 속으로 나지막이 읊조려 보십시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남은 생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롯이 나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무소유이자 텅 빈 충만의 경지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자존감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가 노년에도 여전히 누군가의 무례함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어쩌면 내 안에 대접받고 싶다는 마음이나 남은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보상심리, 나를 무시하는 저 사람을 반드시 고쳐놓겠다는 집착.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소유욕입니다. 스님께서는 우리는 가짐으로써 행복한 것이 아니라 비움으로써 행복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타인의 평가도, 내가 이루어온 과거의 영광도 이제는 흘러가는 구름처럼 두십시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내 마음의 방을 가득 채웠던 억울함과 미련을 비워낼 때 그 빈자리에는 비로소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본래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거두어들이는 시간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가 잎을 떨어뜨려야 추운 겨울을 견디고 새봄을 맞이할 수 있듯이 우리도 생의 마지막 품격을 위해 불필요한 감정의 찌꺼기들을 버려야 합니다.
법정 스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 본래의 자리로 돌려주라며 철저한 무소유를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눈앞에 펼쳐진 자연의 아름다움과 차 한 잔의 온기를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텅 빈 충만의 삶이자 노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무례한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무소유의 지혜를 깨달은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잃을 것도 없고 바라는 것이 없기에 서운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듯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미소 지을 뿐입니다. 법정 스님이 사랑하셨던 그 정갈한 오두막처럼 당신의 마음 또한 군더더기 없이 맑고 투명해지길 바랍니다. 비우고 또 비워내어 마침내 도달한 그 고요한 평원 위에서 당신의 남은 생이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례한 사람으로부터 내 노년의 평화를 지키는 법은 결국 타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여행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지혜의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모든 소음을 내려놓고 오직 평온한 고요함만을 소유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예술작품입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평화 속에서 단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